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명절이 오나 또 다른 날이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경의 내용이 참 좋고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경회를 교과서 중심으로, 저번에 권재현 목사님은 특별한 강의를 해주셨지만 저는 교과서 중심으로 앞으로 4주간 사경의 교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져오시거나 미리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1강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요, 제 입장이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입장이고, 이미 많이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는 예전부터 공부하고 연구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무언가 좀 희미해져 가는 듯한 느낌을 저희들 모두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재림교인인가? 여러분, 왜 재림교회를 다니십니까? 네. 나는 왜 재림교인이 되어야 할까? 그러면 재림교회는 무슨 이유로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재림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떤 분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물론 쉽게는 안 될 수 있겠지만 대답할 수 있으시다면 좋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 재림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재림교회를 선택했을 때 변절자, 또 배신자, 또한 이단, 이런 말로 재림교회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조차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런 말들을 들어오면서 수십 년을 신앙을 이어오셨습니다. 요즘에는 모두가 서로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진 시대에 같이 보이는 시대라서 그런 게 없지만, 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거를 물어올 날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알기 원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다른 교회는 가지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함이 닥치더라도 믿음을 이어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재림교인이 되어야 될 어떤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지 그것들을 알지 못한 채 다닌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재림교회가 신앙의 이 같은 정신의 기초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한 그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저 일반 개신교회 한 교회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고 먹는 것이 조금 다른 그런 복음주의의 한 교회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의 큰 어떤 주제를 보면, 재림교회가 가지는 정체성과 사명, 우리는 왜 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경의 총 제목은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 왜 재림교회를 다닌지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왜 고통을 감내하면서 십수년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
또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고 먹는 것들을 구별하고 왜 다른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재림교회를 하나님이 이 광주 서중앙교회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채로 다닌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거는 맹목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희미해진 채로 산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죠. 오늘 조금 이러한 말씀으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한 번 생각했더라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다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재림교회는 특별히 대쟁투, 전쟁, 큰 전쟁에 관한 개념을 모든 교리들, 모든 이해들을 통해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도 대쟁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대쟁투적 개념이 빠진 상태로 다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쟁투적인 개념 하에서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대쟁투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림교회의 배경적 세계관 자체가 대쟁투입니다. 12장 마지막 남은 자손과 새 천사의 기별로 저희가 이 재림교회를 조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지니, 다니엘 8장 14절 또한 대쟁투적인 개념, 완전히 무엇인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죄에 대한 문제의 쟁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재림교회의 태생 자체가 대쟁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재림교회의 신학의 기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교리의 대부분은 또한 특별히 더 특별한 교리들, 다른 교단에 없는, 이를테면 하늘 성소, 재림선 심판, 예언의 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쟁투적인 배경 하에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교리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대쟁투에 관한 공식 견해는 이렇습니다. 28개 교리 중 8번째 교리 대쟁투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고 있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기본교리 8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쟁투의 어떤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겠는데요. 대쟁투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일반 복음주의는 대쟁투를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으면 괜찮다, 개인이 구원받은 문제에서 사고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는 개인의 구원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지 한번 그 점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대쟁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구적 관점의 대쟁투가 아니에요. 전 우주적 관점의 죄에 대한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구에 있는 지구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있고 모든 그것들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전쟁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넓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쟁투의 기원은 이제 여러 성경절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루스벨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많이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천사장이던 루스벨이 하늘에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죄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죄의 문제로 대쟁투가 이미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대쟁투의 핵심 쟁점은 죄에 대한 전쟁이에요. 죄의 문제로 시작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 계시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사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개념의 중요성이 있어요. 구원의 정의에서 영향이 있어요. 개략적인 부분들로만 넘어가겠습니다. 내 죄만 용서받으면 구원은 끝난다. 여러분, 죄를 심판할 때, 죄에 대한 한 사람의 일평생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할 때 마지막 예를 들면입니다. 완전히 완전해져 가지고 정말 성품이 예수님과 비슷해진 그 상태만을 가지고 죄를 심판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지은 죄도 심판해야 됩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전에 있었던 모습, 전생애를 걸친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론의 어떤 완전적인 그런 결과물에 우리가 치우치다 보면 죄의 문제가 단순히 마지막 상태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완전함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세우다 보면 우리의 모든 방향들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완전함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 사단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오해일 수 있어요. 죄 자체에 대한 것의 구원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도 사망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구원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죽지 않기 위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뜻, 말씀, 율법, 목적에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우리는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과 목적의 것들로부터 달아나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쫓아가고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가만히 있으면 죄가 늘어나지 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유지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계속되는 희생과 인내와 헌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죄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든 혹은 다른 어떤 죄의 문제든 전쟁에 대한 전범 문제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 당사자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인 우리도 이해가 가야지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인
그 전쟁에 피해를 입은 그 실험 대상이 되신 우리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그분만 위로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 가족과 그걸 지켜보는 세계와 그리고 남은 후손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시킬 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매우 낮은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쟁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과연 사단은 무엇 때문에 죄를 일으켰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지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밑거름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많이 들어보신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율법을 공격했고 율법을 지금도 여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 즉 개인의 행복을 앗아가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때 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어.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가져야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 라는 타협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타협하면서 어떻게든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법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그 핑계고 또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결국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즉 만든 사람의 제정자의 그 모든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즉 율법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의 품성이 온전하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율법조차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의 하늘의 원칙들이 구원의 방법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불지옥,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도 용서하십니까? 죄 자체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오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나라의 원칙들이 무너지고 결국 하늘나라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고통을 당할 때 인생에 시련이 있거나 혹은 억울한 일 혹은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있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이 죄의 고통들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에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누구에 쏟습니까? 하나님에 쏟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키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서
이 사태를 그만 방관하시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대쟁투적인 입장에서 그걸 이해할 때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적인 것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대쟁투의 이제 쟁점 중에 하나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오해될 때 그분이 제정한 하늘의 원칙과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자체에 대한 권한이 과연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매우 인상 깊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이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 않고 그걸 전제군주적인 신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죽는다. 그것은 율법 앞에 우리를 모두 무릎 꿇게 하려는 율법의 수단을 오해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무엇입니까? 공의롭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빠뜨린 채로 우리의 죄만 드러내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이 교과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즉시 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 왜냐하면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만 국한될 때 십자가의 문제 이후로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구속의 단계에서 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완성한 부분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닌데 십자가 자체가 부족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어떤 개신교나 다른 교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구원의 문제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우리에게 이 고통이 있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판결난 사단의 존재는 아직도 존재하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수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그 논문들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말에 대한 자기 논리로 끝나버려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가? 사탄을 그대로 멸하셨으면 우리는 여기서 끝났을 텐데, 근데 그것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반역의 참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사탄이 어떤 존재이고 사탄이 오해하게 만든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존재들,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이 혹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을 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사람의 선택의 의지를 만드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원칙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굴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반역의 속성을 전부 다 이해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전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은 다 알았는데 이제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왜 아직 지구는 안 끝났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누구만 모릅니까? 지구인들만 몰라요. 아직도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누구만 모르는 거죠? 지구인들만 몰라요. 혹은 우주의 거민들에도 혹은 다 모르는 존재가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지구인만큼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누굴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지구인들을 사용해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사탄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우리의 모든 사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남의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쟁투적인 기초하에서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런 논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심입니다. 제가 이제 쭉 말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게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언어학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 자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인내하는 사랑이고 또한 그것이 자비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한 경배를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율법 지키고 이런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인내하고 기다리고 희생하고 헌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자식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웃들을 주신 것이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가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온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입니다. 지구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깨달아서 다시는 루스벨과 같은 안타까운 존재가 태어나지 않기를, 그런 존재가 생겨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하늘에서 있어서도 후손들도 다시는 이런 존재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상황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이렇게 힘든 지구의 생활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여전히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선악간의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모든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우리를 뜻합니다.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지 않도록 하여 죄를 범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재림교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 아직까지 분명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여기 앉아 계신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진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그 진리가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가족의 것이 되고 또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림 신앙의 근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자주자주 반복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주자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밤낮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사단에, 그 성실한 사단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모두들, 또 혹은 오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긴박한 사건과 이 원인들을 아시고 꼭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안전장치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륜들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 속으로 잘 간직하여 우리의 모든 싸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혹은 이탈하여 힘이 없고 비틀거릴 때 하나님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이 믿음의 경주를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믿음으로 저희의 가족들과 저희의 이웃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